자,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했고, 제가 설교 노트에는 한 마디 더 썼어. 사랑은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샀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저자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보아노게라는 그런 굉장히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요한의 인생을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나의 인생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애 키우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구원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소명이 소명.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내러티브,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 우리가 속해서 살기 때문에 문화의 아들들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삶이 힘듭니다. 인생의 소명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 내가 이거를 잘하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남들 못하는 걸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그건 출발부터가 틀렸어요. 그건 세상의 마인드. 우리 인생의 마인드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그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내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삶의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소명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1장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어. 그래서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 가운데 그럼 그 어두움이 그 빛을 보고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풍성하겠어요. 근데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아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 빛이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소명은 세상의 필요, 그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을 동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마음을 늘 내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늘 내 마음이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내가 기쁜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필요에 내가 인생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내 삶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출발해야지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저는 그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늘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나이가 돼서 이제 그 학습을 받고 세례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 세례를 받는데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세례를 받는데 막 내 친구들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나도 물 한번 머리에 얹고 싶다고. 근데 하여튼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대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세례 교인들은 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남았지. 원래 중학생들 남으면 안 되는데 남았는데 공동의회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어느 장로님 나와서 막 목사님을 향해서 막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나가야 된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이 나와서 막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이쪽 파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고 저쪽 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건 뭐지? 내가 완전 충격받은 거야. 이 순수했던 어린 마음에 교회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목사님의 예배, 설교, 집사님들이 내가 인사했을 때 웃었던 거 이런 거 이게 뭐 도무지 나의 그 신앙 안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도대체 예배 끝나고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맞이했는데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목사님들 뭐 그 신대원 다니면서 그 좀 젊은 부목사님들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때 부목사님은 굉장히 커 보이니까 부목사님한테 가서 심각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우리 교회만. 이거 어떡하냐, 교회가.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그렇게 나한테 다시 되질문을 하시더라고. 소그룹의 천재죠. 어려운 대답을 그렇게 되질문을. 내가 어떻게, 너무 멘붕. 그러면서 내가 좋아했던 부목사님도 잘리고 한 10년 안에 목사님이 한 15명이나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 안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아주 힘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내가 목사가 되면서도 내 안에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신대원에 갔을 때도 저는 이 내비게이터 출신 리더한테 이 소그룹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좀 잘못된 제자 훈련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그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기숙사를 1학년 때는 기숙사를 생활해야 되니까 4명이서 같이 쓰니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2학년이랑 그 2학년 선배인데 그 선배랑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방에서 소그룹을 제가 인도했어요.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소그룹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 동계 강좌를 할 때인데 히브리어를 배울 때인데 그 저랑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전도사님과 친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벽에 이제 그 히브리어를 막 이제 여러 사람 가르쳐 주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 A+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1학기 때.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도 A+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교수님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근데 초등부를 하는데 교회 가면 애들이 다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내가 이 신학교 열심히 들어서 A+ 다 받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또 신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집에 오면서 나한테 성경 공부 하나 배운다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신학교에 왔는데 목회를 잘하는 것하고는 그건 왜 또 다른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지금 저희 그 국제제자훈련 대표 계시다가 지금 같이 저랑 제자훈련 연구소 사회 가시는 김명호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목회를 좀 배우고 싶은데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저를. 오라 그래서 만나서 학교에서 한 10명 정도 모으면 우리가 가서 좀 뭐 목회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 그렇게 선뜻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됐어요. 제자훈련 동아리라고 그런 모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뭐를 막 나서서 뭘 만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를 중심으로 제가 파운드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됐죠. 배우고 거기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계셨던 곳이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제자 훈련을 배우게 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런 내 안에 어떤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줬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꿈들이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을 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돼.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내러티브를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전망이 있는지, 이게 돈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라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렇게 내 인생의 스텝을 좀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를 계속 기울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스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돼.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 나는 빛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서포트. 나는 그렇게 온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의 충만이 없어지면 자꾸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없는 거, 내 안에 부족한 거, 그 결핍을 채우려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 그 결핍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그것을 쫓기듯이 그것을 몰아가야 되니까. 그럼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쓸 시간도 없어요. 가족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무언가 쫓기듯이 막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그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그 인식과 함께 더불어서 겸손하며 담대하게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충만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뭔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누가?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반대가 되는 인간의 나라, 바벨의 도시죠. 바벨의 도시의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또 말하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자. 그것이 얼마나 그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면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성취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높은 곳에
더 이름을 높이는, 더 유명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건 존재의 인식이에요. 내가 낮추면서 높아져야지가 아니라 그런 높아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스스로를 낮추는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게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큰 자, 그런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참된 삶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그 복음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판을 해결할 수, 자기 자신을 조소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희화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삶의 결핍을 가진 사람,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죄진 중에서 아주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잖아. 그 죄인들을 다 줄 세우면 내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다는 것을 얘기하죠.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음의 특징은 나 자신을 자꾸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쉽게 얘기하면 조롱할 수 있어요. 나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견딜 수 없어 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유머러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머러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적이죠. 말씀, 기도, 절대 웃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잘못된 경거주의의 특징이죠. 복음은 웃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죠. 예수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들보가 이 대리석 기둥 같은 거죠. 그게 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 제자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막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약간 유머가 있잖아.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넌 천둥의 아들이다. 이놈아, 화를 잘 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즐겁게 사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유머인데, 유머라는 것은 남을 웃긴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머러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난, 자기 자신의 약점, 자기 자신이 잘 못한 것, 자기가 못난 것, 그런 것들을 쉽게 고백할 수 있어. 그게 복음이 가지는 삶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로부터 뭔가 시작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나는 정말 못하는 멍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죠. 더 놀랍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할 때 기분 나쁠 때가 많았어요.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 나쁠 때가 많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는 그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비난할 때,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예요. 저희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설교하고 소그룹하고 다른 사람 상담하고 할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나도 모르냐. 근데 그렇구나. 나 정말 모르거든. 정말 멍청한. 삶을 좀 멍청해. 그러니까 제가 시사, 상식, 근데 멍청합니다. 목회와 신학에 제가 베스트셀러, 일반적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복음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결의 글을 쓰죠. 그럼 저희 아내가 그거 보면 좀 신기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고 멍청한데.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분석하고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멍청하거든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잘 몰라. 근데 내가 그런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요한도 나는 흥해야 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존재의 자각이. 자기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조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유머러스 할 수 있는 게 복음의 특징이죠. 이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은 그거를 견딜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의 관심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요한의 신분과 지위예요. 누구냐예요. 요한이 하는 일과 내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요한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 세상의 관심 그대로죠. 그 더 높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묻는 거죠.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또 요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으면서 그 풍성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나의 분봉왕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이 유다 땅의 그 분봉왕, 그 세계사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열거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는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황제, 총독, 어느 직분,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이런 명예, 지금 이런 무언가를 얻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빈들에서 자랍니다. 다 빈들에서 자라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다 변방의 출신들하고 시골에서 뽕나무 매다가 아모스가 부름을 받죠. 빈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삶의 마음의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궤적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디베로 황제, 유대 총독으로,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니까. 우리 삶의 거룩한 낭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도무지 나 같은 존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들이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다 은혜의 모델들이잖아.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 삶의 빈들에서 요한이 자라는 거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빈들에서 그것이 자랍니다. 그래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는 있어. 그래도 먹고 살 것은 좀 있어야 된다. 좀 맡겨야지, 그것을. 예전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교회 개척하지 마라. 아무 대책 없이 교회 개척하지 말고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교회 개척해야 된다. 이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조언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정말 대책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무언가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 삶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삶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소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들이 필요하죠. 이 본 회퍼가 쓴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공동체는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생에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숙제 내는 게 뭐예요? 혼자 있으면서 뭔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을 내주는 거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혼자 그 삶의 경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홀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은혜가 있어야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세워지는 거죠. 홀로 있지 않는 함께 있으면 그것은 힘들어져요. 함께 있음이 없는 홀로 있음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외골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 삶의 빈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일을.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지면 뇌가 에너지를 훨씬 덜 쓰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인생의 위기 앞에도 제가 그 레어 리더십이라고 이번에 책을 냈는데 레어 리더십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탁 닥칠 때 이성적 판단 이전에 뇌의 패스트 트랙, 뭔가가 이렇게 내 정체성으로부터 뭔가가 탁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리더십을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위기가 탁 닥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뭐가 탁 생기는 거죠. 어려워도. 근데 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거죠. 인생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 앞에 팀들을 실망시키죠.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팀들에게 일로 대하고 관계를 다 깨죠. 그러나 정말 레어 리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덜 어렵게, 더 쉽게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들에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할 시간이 없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그냥 소리야. 무언가에 유통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도 다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유통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의 존재죠. 나는 소리다. 소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목소리는 뭔가를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죠. 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존재죠. 나를 부인하는 거.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왜 기분이 좋지 않냐면 오늘날의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나는 흥하지 않고 남들만 흥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기분이 나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금 고대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의 조건은 바뀌죠. 행복의 조건은 바뀌고 그 조건이 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죠. 성경적으로 문화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다 그랬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정말 자유라는 것은 어떤 한계 안에서만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제약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롭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매진을 하죠. 그래야지 음악적으로 피아노를 자유롭게 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음악을 연습 안 하고 놀고 싶은 자유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정말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덜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음식을 못 먹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절제하면 건강하잖아. 그런 욕구가 하나 있고. 근데 자기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손주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 두 가지 자유는 둘 다 할 수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면서 오래 살아서 손주를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건 없는 자유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빨리 죽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면서 건강하게 손주를 오래 보는 자유가 더 크면 이거를 포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계가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런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행복은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때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사랑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이 하루도 이틀이고 3일이고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전화해서 당신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신경 쓰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네 인생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은 속박되고 제약됩니다. 제약된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입니다. 사랑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행복.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The light is the good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죠.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그럼 네 마음대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뭔가 제약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옳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의 굿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행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원했던 행복이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원했던 행복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춘기 소년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the light is the good이에요. 그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바울이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비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존재에서 가지는 겸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정말로 헌신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지 않은 거죠.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삶의 자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발성.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브레이벌스 걸스인가 그런 그 여자 그룹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1등을 찍은 뭐 몇 년 만에 그런 여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 노래를 이 군대에서 많이 불렀대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위문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불렀대. 그 걸그룹들이.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 노래가 늘 1등이었대요. 뭐 롤링인가 그 노래 1등이었대. 그래서 온 군인들이 다 뭐 그 노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전투력이 차이가 난다고. 그럴 정도로 막 했는데 그 여자 걸그룹이 이제 뜨지요. 이제 뜨기 시작할 때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비군들이 지금 단합한다는 거예요. 예비군들이 단합해서 우리가 진정한 알미다. BTS 알미는 가짜야. 우리는 정말 군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알미라고 딱 와서 예비군들이 막 온갖 투표를 다 한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만 그 군생활 어려운 시절에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자발성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가 않다고. 그 삶에 그 수고로운 거고 내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삶에 자발성이 있을 때 그것은 기쁜 거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자발성 있게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뭘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속박하시는도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구속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잖아. 그것이 싫거나 짜증나거나 화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보다 더 잘 됐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 희생이 아니잖아. 아침에도 애 밥 먹이려고 엄마들이 일찍 일어나잖아. 평생 처녀 때도 한번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밥도 안 챙긴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리고 그 제약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가 뭐예요? 그 당시 노예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게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는 삶의 정체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대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인생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삶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는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이 가사가 주님 나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행하던 행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의 행복의 비결이죠. 세례요한 같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기 위해 살아가. 인생의 의미 부여를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내가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의미 부여를 좀 하지 않고 나를 좀 내려놓을수록 내 인생 가운데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행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스스로 낮아지신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합시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다 헤아려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주님 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사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행하며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사랑도 없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높은 인생으로 조금 더 이름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라고 무엇을 더 채우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으로 채우며 나를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약할 때 강한 삶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더 크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더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툼으로 허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지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주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과 동떨어진 삶의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허영들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교만들을 주님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되고자 경쟁하고 애쓰고 두려워하며 도태될까 무서워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쫓기듯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빈들에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가시고 그것을 뒤따라가며 노량물을 얻는 그런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며 내가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통과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며 은혜를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 갚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에 우리의 거룩한 자발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 인생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리비 오늘 이렇게 오늘 완전 저기가 되는구나. 기분이 완전 좋구나.